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신앙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돈에 묶여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기도를 봐도 80% 정도는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인으로서 돈이나 재물에 묶이고 싶지 않은데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돈과 재물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돈과 재물에 묶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을 다루되 이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현대 세상에서는 돈과 재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돈과 재물에 묶이지 않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 이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을 목적으로 두고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테오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마테오, 삭개오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에서도 세리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 세리직을 통해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세금을 거둘 때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추가하여 돈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거둔 돈은 자기 몫으로 착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리들을 혐오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이 직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세리를 선택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세리 마테오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테를 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마테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테는 세리로서 돈에 목적을 두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테를 부르자 마테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돈 중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리였던 삭개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마테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중심이 돈과 재물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느냐? 내 중심이 돈과 재물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돈과 재물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돈과 재물에 대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과 재물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과 재물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먼저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이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을 하느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재물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의 삶의 최종 목적지인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천국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본향인 천국에 올 것인데 이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 새겨진다면 절대 돈이나 재물에 묶이지 않게 될 것을 말입니다. 저는 종종 상상합니다. 생명이 다한 후에 천국에 있는 수정바다 앞에서 행복하게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풍파많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내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게 새겨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돈과 재물에 묶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돈과 재물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욕심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억만장자에게 물었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느냐고요. 그러자 억만장자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에는 만족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과 재물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주어진 것을 통해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나라들을 다녔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선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말 잘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한 삶에 만족하기보다 불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느냐? 그것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기보다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더 좋은 환경을 바라보며 이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보며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과 재물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다루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은 비천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족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과 재물에 묶이지 않기 위해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삶의 자족의 근원을 돈이나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나를 책임지시며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내 삶에 자족하게 되며 또 돈과 재물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과 재물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